29페이지 중간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결코 필요하지 않으시나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저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일기 1743번. 주님은 선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선에서 나오는 거죠, 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결코 필요하지 않으시나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 데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그건 완전 신비죠. 그거는. 하느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필요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것을 바울서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보면은. 왜냐면 행복은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신비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뭘 나눈다, 복음을 나눈다. 하여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기주의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본인도 불행할 뿐 아니라 주변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눌 줄을 모른다는 것이 단지 무슨 한 개인의 욕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그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죠. 자비도 베푸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거쳐버리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사람은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진복팔단, 산상수훈에서 보면 진복팔단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행복하다. 정기적금을 많이 들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배가 부르게 먹고 살 것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진복팔단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보면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은총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함과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는 돌아서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아들어요. 근데 참된 행복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 주체적이죠.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가? 자비가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한 자비를 입을 것이다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그리고 이 진복팔단의 내용을 딱 보면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이거 지금 진복팔단에 나와 있는 조목조목을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속성들이 다. 마음이 깨끗하다. 누가 마음이 깨끗합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복팔단 내용을 전부 딱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진복팔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대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는 아들이시고 때문에 성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라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그 속성들을 인간이 되시고서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8가지의 팔단, 진복, 참된 행복을 예수님은 당신 안에 완전히 간직하고 계셨죠. 사람이 되셨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뭔가?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8가지의 참된 행복을 완전하게 실현하셨다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인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8가지가 이 8단, 이 참된 행복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지 않고 도로로 달리면 전복돼 버립니다. 엎어지죠.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응? 기차는 길이도 긴데다가 각 격차마다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 좁은 도로에서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은 제가 그 비유를 왜 썼느냐. 철로는 사랑이에요. 이 본질이에요. 기차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달려야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가난한 태도로 살아야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자비의 태도로서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서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 주시는 내 본질적인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합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천국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들이 어떤 정말 죽는 순간에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죠. 근데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적시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은총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들어진 은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때문에 만들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은총은 거기에서 우리는 잘라내야 돼요. 일단 말이 안 돼. 이 부분은.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은 신앙이 없이 은총이 부어줄 수는 없어요. 부어진다면 강제적으로 부어지는, 강제적이라는 말은 자비롭게 부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오로지 교회의 희생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이 시간, 밤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희생이죠. 분명히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적 부분 안에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이것도 큰 희생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총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과 연결지어져서 부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구별을 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법팔단의 내용에 보세요. 전부 다 그 행복의 본질적인 건 뭡니까? 남에게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의미 자체가 내가 먹고 살고 부족해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누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본질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업팔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집업팔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이 말은 정말 완전한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신 자비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길을 내가 선택해서 안 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떼어놓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도록 창조를 했습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게 순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게 뭐죠? 통한 거예요, 이게.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저 작은 아들 얘기 아시죠, 그죠? 당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나고, 남자 종들도 부족한 것 없이 사는데, 내가 이거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서 떠나오는 그 간격을 딱 본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행복했을 텐데, 떨어져 나와서 내 삶을 살았죠. 방탕하게. 오만 것을 다 좋은 추접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막 흥청망청 술 먹고, 막 오만 거 다 하다가 돈 떨어졌죠. 악행이죠, 악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떠나오면 인간은 불행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통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치를 떨죠. 아, 내가 아버지 집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그래서 붙습니다. 가까이 가죠.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막 찾죠.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뭐 아빠 찾고 그죠? 마트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1살,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시도 없이 계속 찾고 어떤 데를 붙들고 막 가죠. 또 가다가 또 돌아보고 찾고 이런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있죠. 바짝. 1살짜리, 2살짜리 꼬마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아무 판단도 못 하는데. 그래, 오로지 부모의 배 바짝 붙는데,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의탁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저 어린아이, 이 애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딱 가르칩니다. 그죠? 가르치죠. 그러면은, 그럼 붙들든지, 그러면 엄마가 계산해주고, 아빠가 계산해주죠. 이것은 알아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논리를 앞에 길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다. 내가 열심히 자비신심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삶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만족한 사람이에요. 이 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나는 성부신심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사시면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 부분들을 크게 얘기할 때 이걸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할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삶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자비신심 강의하고 동영상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거든요. 권유를 하고 또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면, 아, 참 하느님은 사람들을 선별하시는구나. 또 어떤 데는 일기책에 나오는 박사 선생님 말씀처럼 선택된 영혼들은 참 작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이번에 판공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사리 집에 와서 이걸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 강의 하나만 듣고 나면은
아우, 지겨워서 딱 끄겠구나.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번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성시간 하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 제가 뭐 강의를 아주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재밌게 강의는 하지 못하지만 진솔하게는 합니다. 그거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뭐 재밌게 하고 감동을 주고 모릅니다. 감동은 예수님에게서 받아야지. 저는 이게 뭐랄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표지판만 정확하게 세워줘야지 표지판이 헷갈리면 사람들 차를 몰고 가다가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표지판 역할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내는 모습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죠. 창조를 했을 때 인간의 내가 본질을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변화가 됩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때에 그때 수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반발을 하잖아요. 반발을. 내 처지를 보니까 뭐 기도해도 잘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왔지? 뭐 계속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 그게 아니라 바울 성령의 고백처럼 주님은 참으로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저를 행복해지려고 창조하셨으니까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신에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사 수녀는 인간이 창조의 중심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도록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인간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셨다. 시편 91편 11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에서 나오듯이 인간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지키게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 우주를 창조해 주신 게 저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만든. 근데 우리가 시선을 그쪽으로 한 번도 안 두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하늘에 별 보면 별이 있네. 오늘 뭐 별이 저리 떴으니까 비가 안 올 거다. 또 보름달 뜨면 달도 밝다. 이 정도에서 끝나죠. 그 별이고 달이고 간에 그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 수가 있죠. 뭐 단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네? 달이 갑자기 뭐 하루에 10cm씩 옆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딱딱 제자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들을 할 때는 천사들의 창조에서 하나님 잡이 이 부분을 가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강의 해놨으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좀 더 넓어지죠. 더 이해를 쉽게 하죠. 그냥 글자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대목이 짧게 있지만 짧은 부분들이 이미 앞에서 30분짜리 뭐 좀 길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참석부는 천사들이 창조에서 왜 하나님 자비가 드러났는지 그 설명을 했으니까 가서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쑥쑥 큽니다. 바울사 수녀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보며 기뻐 외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에 펼쳐진 당신의 자비는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은 인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오 당신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적극적이십니다. 일기 1749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팔짱 딱 끼고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을 쓰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은총의 보따리, 자비의 보따리를 들고 내 뒤를 쫄쫄쫄쫄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만 한다면 적시로 그 자리에서 주시려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다른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어? 사람이 뭔가를 희생하고 계속 바쳐지고 이런 것만 있지. 당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 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도 죄를 지어요. 어떻게? 밤에 술집에 여자 있는 집에 뭐 신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곳으로 막 들어가고 숨고 그래. 왜 그럴까? 멀어져 있으니까. 감추고 싶고 던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쫓겨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우리 뒤를 막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다가 이제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따라왔어요. 따라다니는데 이 인간이 집에 안 가고 지금 미사하러 가야 돼. 미사도 좀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쪼래쪼래 가다가 어느 구석지 골목으로 쏙 큼큼한 데로 술집으로 찾아서 막 들어갑니다.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뭐만 핑계를 다 대죠? 뭐 하니까 비즈니스다. 요즘 참 쓰는 말이 굉장히 편한 단어예요. 비즈니스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입력을 시키면서 정당화시킨 뒤에 그 술집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님 발로 뻥 차버리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나 죄 좀 지을 테니까 가세요 하고 딱 들어가 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런 인간들이 또 와서는 정말 열심한 것 같이 기도. 역겹죠. 우리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퍼쳐놔도 역겨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당하시고 계실 때에 이 사순 시기에 이제 성중환이죠, 그죠? 예수님은 이런 지긋지긋한 사람에게 박대받고 어마어마한 인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전부 다 치고 가시는 걸 한 번쯤 돌아봐 주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슨 그런 경우의 수에서 정말 나는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막 회사 생활하면서 지직 끌려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할 수 있지 뭐 노래방도 가야 되고 2차 3차 있잖아요. 그 끌려다니다가 나 이런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두지 나 도저히 예수님 손을 놓지를 못하겠어. 안 가. 이래가 돌아서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논 좀 감아주세요. 나도 먹고 살려면 뭐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뭐 먹고 살기를 바라실 테니까. 요 심보가요. 유다스가 예수님을 팔아먹던 그 심보입니다. 유다스는 속으로 그랬겠죠. 스승님 이제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언제 30냥이라도 좀 챙길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딱 팔아는 경우 돈 챙겼죠. 그거와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사순 시기의 묵상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골고타 산을 쳐다보면서 그런다고 해서 무슨 회개가 되고 통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있으랍니다. 처절하게 기도해내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손을 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우리의 조건적인 부분들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을 내려고 끊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나는 한 달 내도록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의를 한 번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이걸 포기할 테니까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이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장을 새로 안 얻어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110% 예수님이 직장을 열어줍니다. 열어준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결단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아슬아슬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때로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어요. 순교자들은 괜히 그냥 표본적으로 내놓은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삶을 담보물로 다 내놓고 죽음도 불사했던 것. 그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녹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것이 무리가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면 우리 또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대목에서 이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서 받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바울사 성령은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죠. 주님, 제가 아프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삶을,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죠? 적시로 예수님은 다시금 바울사 성령을 아프던 모습으로 돌려버리죠.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를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바울사 성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이 고통은 지독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발 나서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들어주셨고, 이제 바울사 성령은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뭘 할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력이 생기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플 때의 그 모습과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 모습 가운데 주님 모습에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 더 좋았을까? 그랬을 때에 고통을 지고 갔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더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바울사 성령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서 얻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 하느님, 모든 것에 펼쳐진 당신의 자비는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은 인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적극적이십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뭐다? 행복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게 하나님 자비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인간과 우주의 창조를 보면서 그분의 완전하심과 권능 그리고 지혜만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의 가장 큰 동기, 즉 그분의 자비를 깨달았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된 그 부분들을 보고 그냥 달이 참 아름답구나, 크구나, 작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작은 들꽃 한 송이까지 피워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드러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한 자비죠. 내가 결국 행복해진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 큰 신비를 깨닫는 것, 그것의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의 어떤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분의 자비였으며 그 자비 때문에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존재하도록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청하고 우리의 원의들이 있죠. 뭘 바라고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의를 드러내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령은 늘 주님 그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넘어간 것이 없어요. 때로는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처지를 보고 어느 한 영혼을 보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영감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바오사 성령은 예수님께 한 번 더 다시 묻습니다. 정말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오사 성령과 재차 묻는 것은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는 순명으로 드러나요. 순명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의탁하는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명적인가에 달려있다. 순명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또? 자비로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실천할 때 그 순명은 드러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순명이라는 게 뭐 장상에 대한 순명이다. 또 본당에 가면 본당 신부가 얘기하는 그런 사제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순명하고 따라오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명적 태도와 그리고 의탁의 태도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자비를 얻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로. 그게 자비예요. 그렇다면 그 큰 자비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의탁하는 태도만 더 온전하게 드러낼수록 자비는 나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든지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이 의탁해야 되고 이 의탁의 태도는 아이와 같아야 돼요. 많이 의탁할수록 주님 손에서는 많은 것이 나옵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의탁하는 태도로 청하는 것은 절대로 하느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의탁하는 태도로 그것을 청할 때에만 나는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이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본다면 우리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어느 순간순간에 내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하느님을 나는 내가 몰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여서 수다를 떨고 남의 험담을 하고 또 막 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매정하게 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죄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막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문 밖에서 서글프게 계신다는 거 생각해 봐야죠. 생각만으로 그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사수시기는 단순하게 어떤 잘못을 카운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또 직장인들이 술 한잔 한다고 얼큰그만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앉는 순간에 마귀들이 둘이 치고 앉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님 좀 나가세요. 나 이 여자들하고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성사 볼게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랑의 거절을 당하죠. 그때 십자가는 다시 또 예수님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알아낸다면 우리는 그게 싫어요, 나중에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의탁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하시고 성중한 잘 보내고 또 그게 필요한 은총. 죄를 짓는 순간보다 하나님 은총이 더 큽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은총은 대양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좀 더 바짝 가까이 가서 얻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성주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오늘 기도 청한 분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함께 또 그 기도 지향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